가지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신앙의 가장 우리가 잡아야 할 것, 이 집에도 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끝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큰 기둥이 있다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둥이,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 바로 예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의 기둥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신앙. 세 번째 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 틀은 무엇이냐?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주로 재림 예수. 이 네 가지의 신앙의 틀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흐트렀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벌어진 그 사이를 다시 봉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네 가지 이 틀이 사실은 하나다라는. 네 가지지만 사실은 이 신앙의 틀이 하나로 엮여져야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기둥이 물론 기둥이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둥이 네 개인데 하나가 흔들어지면 없어지면 여러분 휘청거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신앙의 틀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탄, 성스러운 분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인성을 가지셨다.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태어 동정녀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사람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동시에 사람이고 하나님인 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도 통하고 하나님과도 통한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다.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할 때 여러분 전도지에도 보면 영생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전도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 거리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쁜 날. 왜 기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탄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의 성탄의 기쁨은 그 의미가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고 뭐 상을 받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일 하면 선물을 많이 준대요. 마치 동화처럼.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큰 틀은 무엇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읽은 우리가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성탄의 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요. 성탄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천사가 이르되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은 가정에 보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가족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축하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네.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 곧 예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전하느냐? 교회를 사실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성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다. 두 번째로 성탄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끝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기쁨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만 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의 탄생과 함께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은 죽음, 십자가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데 부모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게 해서 고생길을 가게 하는데, 십자가의 그 길, 죽음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가게 하는데 그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뉴스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유기하는, 물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매정한 시대이지만 간혹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때리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유기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유기해서 냉장고에 그 아이를 유기한 사건들, 부모가 아이를 한강에 버리는 일들, 어떻게 부모의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비정하기 짝이 없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부모도 면허를, 우리가 운전할 때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버리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을 일입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유기하고 죽이는 일은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당하고 법정 집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던지고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들을 버리면 죽이고 구속당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누가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을 당하고 그래서 비난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도 버리시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공짜 없어요. 우리는 공짜라고 말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얻은 거지만, 그러나 그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어느 부모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 귀한 은혜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매년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곡이 되고 변절이 되고 변질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요. 여러분 표절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표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귀한 것을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단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진리를 왜곡해서 끝이 다른 거 이단, 끝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탄의 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지. 지금 또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래서 저 독재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죽었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변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오늘 부모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탄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는 오늘 성탄의 참 의미 가운데 평화의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4절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움은, 두려움은, 공포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숨어버렸다.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죄는요, 평화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금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평안, 평화, 평온이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북한이 언제 핵을 쏠지 모르는 두려움, 지진의 두려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의 두려움, 경제가 어떻게 될까? 경제에 대한 두려움, 내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 파괴에 대한 두려움, 돌아보면 두렵고 불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죄가 곧 평안을
멀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도 불안하지요. 경제도 불안하지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들이 계신다. 그 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가 되었고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두려움, 불안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에게,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나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민족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이런 여러분 성탄절의 성탄의 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만이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참 누리고 또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자인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